자, 오늘 우리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에 담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 이 시기가 말이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해서 이레 동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가운데 나눴던 것이 이 일곱째 달 열흘째 날, 그죠? 그러니까 10일이 될 때에 그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통해서 그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그날 동안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시간을 이제 갖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로 이제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규례 그 말씀을 온전히 이제 받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마침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광야로 이제 나와서 마침내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 교회가 세워져서 그 광야 교회에서 마침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첫 출발점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이제 통과하면서 그들은 그 광야에 머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행했고 모든 것을 멈출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머물 때 그들은 항상 뭐예요?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다시금 그들은 장막을 거두어서 그 길을 또 떠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에 따라서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을 그들은 훈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절기를 제정하신 그 까닭도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물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광야로 나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장소 이동이 아니라 여러분 뭘 말합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어떤 시간을 얘기하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단의 그 역사 아래에서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마침내 그들이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법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서 마침내 광야로 나오게 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광야 교회, 그 광야의 그 생활 자체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신분을 얻게 됨으로써 시작된 생활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뭐 초막 짓고 살았던 그 불편하고 힘든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초막을 짓게 된 그 모든 배경과 그 까닭이 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40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름처럼 이 초막절을 또 다르게 우리가 절기상으로 표현할 때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수장절이 갖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분, 한 해의 그 모든 농사가 다 끝이 나서 그 곡식을 이제 창고에다가 가득 채우고 모든 그 농사를 짓는 그 일가와 노동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마침내 그 수확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는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한 해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이 여러분 그 수확의 기쁨, 풍성한 여러분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풍성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시간 아닙니까?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점에서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절기를 하나님이 미리 제정하셔가지고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게끔 그 모든 환경을, 그 날씨를, 기후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과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그 거처와 그들이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것을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말씀이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42절을 다시 또 보시면은 여러분 너희는 이랫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속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은 돌아보면 온통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뿐이었죠. 그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으니까 여러분 뭐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예였습니다.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술에서는 탄식과 한숨과 고통의 소리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셨고 그보다도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와 같다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냐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고 택하신 모든 자들 그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의미 속에는 또 뭐죠?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구원의 뜻과 계획이 따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에게 허락하시고 예비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초막을 치고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와 그동안 함께 왔던 아니 너희를 과거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 광야로 이끌고 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희 각자는 다 깨닫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질문을 하나 던져본다면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의 연수가 아마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때와 그 상황과 그 연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연수가 10년일 수도 있고 20년, 30년 뭐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처음 말입니다. 그 처음 시작점요. 그때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는 예진에게 죽고 없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고 인도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더라면 지금껏 잘 살아오셨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더 형편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하러 택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나 같은 자를 택했겠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고 쓸모없는 자를 주님이 왜 택하셨겠어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지금 택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시간에는 바로 이것들을 돌아본다라는 겁니다. 한 해 동안 뿐만 아니고 여러분 한 해 농사 잘 지어서 감사는 그게 끝이 아니고 여러분 내 지나온 시간들 주께서 나를 붙드셨던 시간들 아니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던 그 시간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부르신 그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을까요? 저런 애가 다 있었네? 그때부터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내 입술에서 주를 구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그 전부터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태초 전부터라고도 말씀하지요. 우리 어미의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둘러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여러분 우리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8장 2절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 2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셔서 이런 훈련과 이런 연단과 또한 이런저런 것들을 친히 몸소 경험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임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전히 뭔가 부족하십니까? 여전히 가난하신가요? 여전히 힘드신가요? 여전히 세상이 부럽습니까? 애굽의 그 고기 가마가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내게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를. 아까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있었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난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동행하셨고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 속담을 알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속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그게 나로 말미암았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냉정하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100%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나로 말미암았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도 조금 있나요? 다는 아니라더라도 내 것도 한 20, 30%, 한 절반, 한 80% 되나요, 여러분? 그럼 한 20%만 하나님이 좀 옆에서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까? 한 절반 정도만 하나님이 좀 챙겨 주셨습니까? 아니요. 100%인 줄 믿습니다. 1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죠. 100%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그 돕는 손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 내가 실수하고 때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 가지도 들어주셔서 선용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금 옮겨주시고 데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실족했을 때도,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챙기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막절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라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이 광야 교회로 통과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부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깨달았고 보질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백성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오늘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의미처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 아까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온 그 말씀처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우리를 말입니다, 부모된 자로 그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교정이고 수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죠? 그 징계를 받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초막절 이 절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초막절에 다른 어떤 것을 품어야 될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늘 타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일수록 그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고 아버지를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복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참된 자녀, 복된 자녀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